솔로몬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초처럼 흔들리지 않고 또 요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성도들은 절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부단히도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운명을 비교하면서 또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7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솔로몬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한 뉘앙스의 표현이기는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느껴지시는 게 있을 텐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과는 다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도다운 인생의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준으로 주신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뭐 말로만 경배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이런 예전과 같은 모습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날들을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복이 눈으로 보여지는 복으로 드러나던 시대예요. 신약 시대와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삶이,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는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 따로, 육신의 삶 따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러니 사실 굉장히 이건 복된 말씀이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육신의 삶이지만 영원의 삶과 잇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은요, 영원한 삶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생명력 있는 삶이 돼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웬만한 세상에 요동치는 일들로 내 마음이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치는 이런 불안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늘 소망 있게 살아가고
절망 중에 놓이는 상황일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내고,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근데 생명력 없는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환경에 따라 내 감정이, 내 삶의 모습이 요동치고 이리 치우쳤다가 저리 치우쳤다 하면서 정말 인생이 그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주로 인해 오늘도 담대하게, 견고하게,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있으면서 그 삶의 순간순간, 물론 힘겨운 상황도 많이 있겠지만 늘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사실 그게 조금 더 깊어지면요, 주변에서도 느껴지게 돼야 돼요.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을까? 야, 어떻게 저렇게 낙심이 될 법도 한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까? 도대체 비결이 뭘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주변에서도 하게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장수할 수 있는 이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생명력 있게 또 육신의 생명도 또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자꾸 원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너무 하고 싶고 가지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어긋난다면 절연하게 끊어내는 그런 애씀과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차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지키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것이요, 인생 중에 계속 경험이 된단 말이죠. 매 순간 경험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우치다 보니까 매 순간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만나고 경험하고 자꾸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해가고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점차 예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게 돼요. 그 신뢰가 깊어지다 보면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어떤 성도가 아직 안타까운 성도냐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교회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복된 가치를 가슴으로 느껴본 경험이 없는 자. 여러분,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이 참 안타까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는 한 세상과 하나님을 늘 견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가치를 깊이 느끼게 되고, 그 소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씩 경험해 가게 되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을 감히 견주어서 비교해서 내가 저울질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의 유혹이 될 때는 있죠. 내가 한 번만 꾹 참고 저걸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좀 꾹 참고 내가 저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이런 미혹도 되고 유혹도 오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 미혹을 선택 안 해요.
왜냐하면 저울질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끝내 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고 그 기쁨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거든요. 이런 경험이 또 깊어지다 보면요, 점차 어떤 현상이 또 함께 동반되냐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쓴 뿌리들 있잖아요. 연약함들,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일로는요, 뭘 부러워한다거나 저런 사람과 누구와 비교해서 나를 자꾸 작게 여긴다거나 이런 게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는 걸 이제 아니까. 하나님만 날 사랑하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충분하다는 걸 내가 아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내가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내 안에 쓴 뿌리들이 자꾸 뽑혀져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점차 내 안에 감사가 지속이 돼요. 조금 더 오랫동안 내 안에 기쁨이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죠.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고 주 안에서 늘 소망을 갖고 웬만한 일에는 절망하거나 비교의식을 갖는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이 건강해지잖아요.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오래 산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 이런 경험을 인생 속에서 하면서 이렇게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삶,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정말 생명력 넘치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인의 복된 삶에 반하여서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삶과 반대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주신 그 말씀의 가치 기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이 돼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해요. 그들은 수명이 짧아진대요. 여러분, 구약시대니까 당연히 육신의 생명이 짧아진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들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된 삶과 관계없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뭐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된 삶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원히 멸망스러운 그런 인생에 더 가까워질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공에 치우치는 삶이고 잠시의 환락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에 치우쳐 있는 그저 그런 삶일 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아무런 영적인 생명력은 있을 수 없죠. 육신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으나 영적인 생명력은 없는 삶입니다. 잠시의 만족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기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기쁨은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악인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무가치한 삶이 되는 거죠. 악인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주는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자, 27절과 연결되는 맥락의 내용인데, 의인의 소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소망이죠. 그런 성도의 소망은 바로 즐거움을 이룬대요. 그럼 보세요. 의인의 소망이라고,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토헬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의인의 순수하고 정결한 소망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소망이다라고 하면요, 단지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개인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하고 정결한 소망으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소망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거절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죠. 의인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소망은요, 그 백성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의 백성들은 포도나무의 뭐와 같다? 가지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 자연스럽게 가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받은 가지로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지를 내팽개치지 않기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듬어 내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 안에, 개인의 삶의 흔적 안에, 또 그 사람과 관계된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결국 이런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결국 이 잠언 오늘 10장 28절에 있는 대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라는 말씀과 이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져 가는 이런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성도일수록 점차 기도의 내용과 방향성이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다분히 이기적인 기도를 드려왔다면 점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줄어들어요. 틀렸다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 자녀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점차 줄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어지겠죠. 반면에 28절의 중간 이유를 보면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언급된 악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이런 자들의 소망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이라고 해서 소망이라고 똑같이 한글로는 번역해 놨지만요,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의인의 소망에서 소망은 토엘레트를 썼지만 악인의 소망에서 이 소망은요 티그와라고 하는 다른 의미를 썼어요. 단어적 의미는 그래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는 있어서 때로는 동의어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돼서 쓰여졌어요. 티그와는 뭐냐?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다분히 이기적인 소망을 표현할 때 이 티그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소망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소망만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끊어지는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요 길을 잃다, 헤매다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됐냐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원하신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와 함께 악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악인의 소망은 다 응답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소망, 그 이기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채워지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헤매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울까요? 부자라서요?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초점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간다가 아니라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꾸 내가 소유한 것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유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방해하고 헤매이게 만들고 인생의 길을 오히려 곁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저주일 때도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게 그 사람에게 절대 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인기가 많은 게 결국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히려 없는 게 더 복된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과 형편을 우리는 대부분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오히려 지금의 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오히려 이 상황이 내게 더 복인 거지.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가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는 자, 아니 장수하고 있는 자예요. 이미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있는 삶이 되어 있고, 이미 우리의 삶은 주로 인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그렇게 생명력 있게 이끌어가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복된 그 소망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아직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감사의 삶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 보면 야, 내가 목사 맞나? 나 왜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지 못하고 이렇게 내 생각,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나? 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서 계속해서 그런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발견해 가는 거지.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모자람과 교만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변화된 삶의 한 걸음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우리는 겸손하면, 성경에 겸손을 늘 많이 말하는데 겸손하면 이렇게 여겨져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낮추면서 내가 기꺼이 섬기는 자의 위치에 가고 기꺼이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틀리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낮추는 씨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이라는 것이 나를 막 낮추는 거라면 어쩌면 그렇게 나를 낮추는 애씀이 나의 의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진짜 나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냐,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진짜 나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제일 못됐고요, 내가 제일 연약하고요, 내가 제일 완악하고요, 내가 제일 죄 많은 자예요. 솔직하게 나를 보면, 내 속사람을 보면.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겸손은 자랑이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겸손은요, 진짜 나를 알고 나를 낮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나의 진짜 본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의인의 소망을 갖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이들이 있지.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지. 의인의 소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찾아서 겸손을 회복하셔서 우리 의인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